주일 대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42장입니다. 욥기서 42장 12절로 17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8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 욥기 42장 12절 이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신 욥기 4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빛나는 인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오늘 교회에 오시다 보면 우리 사택부지에 누군가가 건물을 짓고 있는 걸 발견하셨을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교회 사택 짓는다는 소리가 없었는데 왜 건물이 들어설까? 지금은 우리 교회 사택이 안 됐지만 언젠간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엊그저께부터 유심히 봤어요. 저렇게 이제 터 다져놓은 지는 꽤 됐는데 엊그저께 버림이라고 해서 이 바닥에다가 이제 기초를 놓기 위해 좀 정돈하는 작업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공사 상식과는 다르게 버림하는데 스티로폼을 막 깔더니 그 위에다가 레미콘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흙도 이게 다지지 않으면 튼튼하지 않은데 거기 위에다가 스티로폼이 아무리 단단해봐야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걸 올려놓고 설마 이게 기초가 아니겠지. 그래서 제가 가서 봤어요. 건물을 어떻게 짓나 했더니 3층으로 져요. 꽤 높게 지는 거죠. 근데 3층 기초를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야, 이거 설마 이렇게 하지 않겠지?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철근 일하시는 분들이 와요. 철근을 쫙 포설을 하고 묶습니다. 그래, 이 정도는 하겠지. 조금 지나고 보니까 과할 정도로 높아져요. 철근 높이가. 아, 그래. 그렇지. 3층 높이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건물이 높아지려면 높아질수록 그 건물의 기초는 튼튼해야 돼요. 근데 기초가 튼튼한 거요? 드러나지 않아요. 처음에 기초 튼튼히 할 때요? 아무도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기초가 튼튼할수록 잘 견디는 건 언제 드러납니까? 다른 모든 것이 흔들려 무너질 때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빛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도 기초에 이 설계 예상보다 더 많은 철근과 더 많은 콘크리트를 쏟아 부었어요. 토목하시는 분이 이 목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계 용량은 이만큼인데 기초는 많이 할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많이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껏 쏟아부으세요. 어차피 우리는 건설회사에 주는 돈은 똑같으니까 마음껏 쏟아부으세요. 그래서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했어요. 다른 것들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빛나는 것, 바로 기초가 숨겨졌지만 감춰져 있지만 드러나는 바로 그때 이 모든 것이 빛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의 대명사 욥에 대해서 살펴봐요. 이 성경 가운데에 빛나는 인내를 가진 이들이
꽤 많지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가족의 배신, 친구의 배신, 동료의 배신을 딛고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의 빛나는 열매를, 인내의 빛나는 열매를 주셨습니다만, 이 욥 또한 빛나는 열매를 이룬, 인내의 열매를 이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욥기서의 가장 마지막, 욥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어요. 참 부러운 모습들이 많지요. 욥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소유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욥기서 초반에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가 나타나요. 욥이 인내를 통하여 2배의 복을 받았어요. 2배의 복. 여러분, 그저 자리를 지켰을 뿐인데 2배의 복을 받았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2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4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러니까 이거 2배 아닌데요? 아니요. 10명은 하늘나라에, 이 땅에 또다시 10명이 합치면 몇 명? 20명의 자녀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고 해서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자녀가 형통해야 자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자녀의 복, 자녀가 형통하고 잘되고 번성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욥의 자녀들을 보니까요, 42장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자녀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요. 보통은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성평등에 어긋나게 차별하는 건 아닌데요. 성경은 유일하게 당시에는 목의 중심 사회였는데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만이 북의 중심 사회였어요. 그리고 아들만 자녀로 치고 심지어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로 치지도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 자랑을 하려면 누구를 자랑하느냐? 아들, 장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딸들을 자랑한다? 이건 곧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들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들은 다 잘 됐고 딸들조차도 잘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복을 듬뿍 받았어요. 그래서 딸들에게도 기업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딸들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탁월한 것을 갖는 모습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고, 이들에게도 기업을 줄 정도로 자녀들의 복을 받았고, 자녀들 또한 부모의 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2가지의 복만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만, 욥이 어떻게 죽었어요? 나이가 차서 죽었어요. 나이가 차서. 여기에 보면 지병이라든가 무슨 병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이가 차서, 즉 본래의 수명대로 다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땅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 본 성도, 등록된 성도들은 장례식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건강하게 사셔요. 이게 복이에요. 욥이 손자 때까지 4대를 봤어요. 그런데다가 이가 그 자기 육체를 치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겼더니 오히려 나이가 차서 죽게 되는 큰 복을 받았지요. 여러분, 욥이 이런 복을 받게 된 것,
어떻게 보면 그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걸로 보여요. 욥기서 4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딸들 이름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왜 이 딸들의 이름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래서 주석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이 욥의 딸들이 잘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걸로만 얘기가 끝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연구하고 기도하고 살펴봤더니 이 세 딸의 이름에 바로 욥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내가 이 두 배의 복을 받은, 내가 이 자녀의 복을 받은, 내가 이 강건의 평안의 복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딸의 새 이름에 두었는데 여미마, 이것은 애굽에 살고 있던 털이 보송보송한 비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둘기의 의미는 무엇이냐? 순결과 헌신. 그시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계피나무 향이에요. 종교 예식 때 사용되는 향료 이름입니다. 이것은 드려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향기를 피우는 거니까. 게렌합북이라는 이름은 이 색조 화장품, 여러분들 이렇게 눈에 이렇게 여자분들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 색조 화장품을 말하는 건데, 기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색조 화장의 이유겠죠. 우리 집사람이 집에 있을 때는 화장을 안 해요. 맨 얼굴로 있어요. 그 맨 얼굴도 참 예쁜데 화장하면 기가 막히게 이쁠 것인데 왜 안 하나 모르겠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교회에서 아침에 일 좀 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웬 미쉐린 타이어 광고하는 친구가 허옇게 나타나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사람이 원래 피부가 좋거든요. 뽀얘서 딱 들어가면 뽀얀하니 하얀하니 이뻐요. 거기 색조만 칠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한테 잘 보일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화장을 안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실 때 색조 화장 이쁘게 하고 오시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딸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미마, 순결과 헌신, 그시아, 드려짐, 게렌합북, 기쁘게 보여짐. 즉 욥이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순결로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다. 욥이 바로 자기가 받은 복의 이유를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에 담아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복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신 분이세요. 욥이 자기가 복 받게 된 것, 두 배의 복, 자녀의 복, 자기 강건의 복이 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보여드리는, 아버지께 바치는 믿음이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내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바로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그가 인내를 통해서 자신의 순결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가 얼마나 많은 상실 가운데 인내했습니까? 욥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천국회의에 좀 늦게 왔어요.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너 욥이라는 애 봤냐? 진짜 너무너무 훌륭한 친구지? 그랬더니 사단이 얘기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나 같아도 잘하겠네요. 그러면서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의 소유물도 한번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반드시 하나님 향해서 욕합니다. 원망합니다. 그거 상실 잊어버리면요, 인내 못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에게 네 손으로 쳐라.
여기 보면 사단이 주의 손을 펴서 하나님이 직접 뺏으십시오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단에게 얘기해요. 네가 맘대로 해봐. 모든 걸 잃어버려요. 소유물들을 잃어버리고요, 집을 잃어버리고요, 자녀를 잃어버리고요, 가족을 잃어버려요.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그러나 그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또한 그는 고통 속에서 인내했습니다. 또다시 사단이 늦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야, 봐봐, 욥과 같은 친구가 없지? 정말 좋지 않니? 정말 훌륭한 성도 아니니?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 2장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를 고통 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지가 멀쩡하니까 건강하니까 잃어버려도 견디는 모양인데, 아프면, 자기가 힘들면, 자기가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욕창이 납니다. 종기가 일어납니다. 살과 살이 바뀌는 그 고통, 엄청난 고통 속에 욥이 앉아 있어요. 더 처참해요. 모든 걸 잃어버려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피부를 박박 긁고 있는 그 모습. 잃은 것도 괴로운데 건강마저 잃어버려서 한순간도 그 간지러움과 그 고통, 아픔에서 벗어나질 못하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고통 속에서 욥은 인내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저주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나 보다. 여러분, 욥은요, 상실의 고통, 상실 속에서 인내했고 고통 속에서 인내했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인내했어요. 세상 속에서도 인내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욥이 이렇게 쫄딱 망하고 건강마저 무너지고 정말로 말 그대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어떻게 위로할 수 없는 지경이 됐는데 친구 셋이 와요. 셋이 와서 대화를 나눠요. 욥기 전반이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예요. 여러분은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서 무엇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욥의 신세에 대해서, 욥의 상황에 대해서 바로 비난하고 신란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옳지 않음을 고소하고 하나님의 이러하심에 대해서 고소하는, 쉽게 얘기하면 욥을 흔드는 일을 누가 했느냐? 이 세 친구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의 마지막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7장 5절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친구들이 와서 계속 혼란을 주는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지.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양반이야.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야지 왜 하나님 믿었어? 세상의 법칙을 따라야지 왜 하나님을 의지했어? 라며 욥의 삶에 대해서 비난하고 평가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전했을 때 욥은 결코 그들의 말을 옳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옳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들이 주류를 이루어요. 세상의 학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살 수 없을 것처럼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욥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자신마저 무너진 상황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처럼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삶이 나아지냐? 교회 다닌다고 복이 있냐? 거봐, 너나 나나 똑같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수록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전통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학문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지혜가 바다를 갈랐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지혜가 한 생명을 통해서 영원히 모든 생명을 구원했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지금은 기쁨을 줄지언정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리석음일진데,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능력이실 뿐만 아니라 죄인 된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이 된 줄 여러분과 저 모두 믿으시고 확신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더욱더 지켜야 돼요. 욥처럼. 욥이 상실에서 인내했어요. 고통 속에서 인내했어요. 세상 속에서 인내하면서 온전함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사단에게 욥을 맡기셨을까? 야, 내가 봤으니, 내가 판단한 바로는, 내가 측량했더니 욥은 훌륭해, 너 건드지 마, 이러실 수 있는데, 사단이 그렇게 고소했을 때 어딜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려? 저리 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사단에게 붙이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유가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 우리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일에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믿으라 말씀하셔요. 오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유를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욥이 시험 가운데 섰을까? 왜 사단에게 곤고한 일들을 당했을까? 창세기 17장 2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뭘 둔다고요? 언약을 둬요. 약속을 둬요. 이 약속을 둬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크게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벗어나면 크게 번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라내야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아닌 것들, 복될 수 없는 것들은 잘라내야지요. 잘라낼 수 있는 가위가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요. 누가 못 지켜요? 우리가 못 지켜요. 그래서 언약 외에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신 질 외에 모든 것을 잘라낼 수 있는 가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가위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초 얘기를 했어요. 건물이 높이 서려면 그만큼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많이 가지려면 가질 수 있을 만큼의 튼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이 꽤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예배드리러 본당에 들어오는데 우리 정영 권사님이 무릎이 조금 편찮으셔요. 그래서 이제 염려해서 몇몇 성도님들이 아이고 권사님 무릎 편찮으시죠? 그러니까 아이고 뭐 아픈 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웃어 넘기시는데, 지금 우리 정영 권사님 그래도 기력이 좋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시력이, 우리 권사님 시력은요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마 말씀을 평상시에 잘 살피시고 즐겨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경 말씀 잘 보거라 라고 복을 주신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 정영 권사님을 제가 사랑해서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교회 로비에다가 황금 20kg 갖다 놨으니까 황금 집에 갈 때 꼭 가지고 가세요. 그럼 정영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까요? 목사님 수표로 바꿔줘요. 무거워서 못 들고 가갔어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무거워서 들 수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 서려면 그 외의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데요, 자를 수 있으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들려면 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요, 인생의 어리석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늪에 빠뜨리거든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하시길,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 즉 하나님과 약속 안에 굳건히 온전함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케 하실 것인데,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곁길로 가짓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미혹으로 일어나서 욕심이 그것을 자꾸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곁가지로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를 수 있는 가위를 우리로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잃어버려 봐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려 봐야. 제 사무실에는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어요. 여러 대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한 3개, 4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니터 2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별 일을 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도 안 되고 저렇게 꽂아도 안 되고. 그래서 뭐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고장난 것 같지는 않은데 연결이 안 되니까 못 쓰는 건가 보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는 안 되는 건가 보다 포기하고 모니터 하나로만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항상 여기에 성경 켜고 여기에 워드 프로세서 또는 PPT 준비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자료 켜놓고 이렇게 적어도 3개의 화면을 두고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모니터 하나로 이거 켰다 껐다 이거 켰다 껐다 하니까 아이고 얼마나 답답하던지. 그제서야 귀한 걸, 그제서야 이것들이 편리했던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잃어봐야 귀한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잃었을 때에 그것이 어디서부터 다시 올 수 있는가를 훈련받게 되면요, 잃어버려도 평안해져요. 제가 모니터 2개가 나갔지만 평안했던 이유는 컴퓨터가 또 있기 때문이요. 조금 귀찮지만 눈 돌리면 이쪽에 컴퓨터가 또 있으니까 이것 보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여러 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니터가 안 나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욥이 상실했지만 미혹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다시 주실 것이요 다시 누리게 할 것이니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노라. 여러분,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욕심을 불러일으켜요. 이것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를 자꾸 미혹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 미혹을 잘라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는 이들을 크게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7절에 말씀하시길,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욥에게 세 친구가 와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분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친 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욥은 그들의 말에 너희 말을 옳다 여기지 않겠다.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노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카더라 통신이에요. 우리나라에 신문사, 방송사 많은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방송사가 어디냐? 카더라예요. 카더라. KDR 방송국, 카더라 방송국.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갔어. 그리고 나서 생사람 잡는 게 한두 번입니까 어디? 지금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노회에서 모일 때마다 항상 회자되는 교회가 있어요. 어디냐면 파남교회예요. 제가 봤을 때 가장 고통이 큰 교회가 파남교회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거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확진자가 났다고 했을 때요, 언론사에서요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마치 파남교회가 바이러스를 지하 예배실에서 조립해가지고 성도한테 뿌린 것처럼, 파남교회 뭐 성도 한 명이 뭐 확진됐다, 거기 예배를 몇 명이 드렸는데 큰일 났다는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 확진자 몇 명 나왔어요? 석가모니가 얘기합니다. 빵명입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한 명이 또 나왔어. 근데 그거는 교회에서 옮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데서 삶 속에서 묻어가지고 감염이 된 거예요. 교회랑 아무 관련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교회가 바이러스 일으켰다고. 바이러스 걸린 자가 그 사람이 알고 예배 드렸겠어요? 그렇잖아요. 알고 예배 드리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교회를 매도하고 파고, 오죽하면 교회 차가 주차장으로만 들어가면 동구청에 전화가 온대. 지금 교회에 차 들어갔는데 사람 내리나 보라고. 아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어리석어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를 어리석음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 안에 굳건히 온전함으로 욥과 같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도록 훈련받고 이 세상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훈련받아서 바로 가위를 갖게 되면 복되지 않는 것들을 잘라낼 수 있어요. 잘라내면서 오직 온전함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빛나게 하시려고 닦으시는 거예요. 예전에 일이 기억이 났어요. 우리 올롱 목사님이 이제 교회 운영하고 계실 때, 전에 중리동에 교회가 있을 때 소나타라고 하는 승용차를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처음에 사면 뭐 광택 처리를 뭘 해야 된다나, 저하고 같이 갔어요. 갔는데 기계에다가요 뭘 이렇게 동그란 거 붙이더니 약을 바르고 계속 문대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아버지, 지금 새 차고 번쩍번쩍 거리는데 왜 자꾸 저렇게 문댄대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빛나는 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 경험이요 제 뇌리를 팍 스쳤어요. 여러분, 문지르는 거 누가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 얼굴을 몇 번 문질렀어. 그랬더니 눈이 갑자기 가늘어지더니 레이저가 쭉 나와. 나는 이거 문질렀을 뿐인데, 문지르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사단이라고 하는 사포가 우리를 문지를 때 가만두실까요? 바로 우리를 빛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2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이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음의 가위를 갖게 하시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닦으시는 이유는요, 빛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대로, 즉 우리가 견디는 대로, 우리가 인내하는 대로, 우리가 복음의 온전함을 지키는 대로 우리를 통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측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측량하시고 살펴보시고 빛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욥이 문대면 문댈수록 빛나는 보석이었어요.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반짝거리는 보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빛남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어요? 소유의 복, 2배의 복을 주셨어요.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강건의 복을 주셨어요. 왜요? 빛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빛을 잃지 않을 만큼 스스로 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빛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로 우리를 닦으실 수 있어요. 닦는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는 것은요, 오염물질을 닦아내는 것이지 본래의 물건을 해치는 것이 닦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빛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 묻어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닦아내셔요. 녹슨 것들을 갈아내셔요.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셔요. 그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우리가 빛나면 빛남 위에 하나님의 광명이 더욱더 크게 비춰져서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같이 광명한 빛을 갖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욥이 받은 복을 보면서 그 복에 취하지 말고 욥이 하나님께 향기로 드렸던 그 빛나는 인내, 우리 모두가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욥이 복을 받은 이유는 그가 순결을 하나님께 지킴으로 향기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욥이 받은 복을 부러워하는 데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욥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빛나는 성도가 되도록 오늘 저희 가운데 묻은 것들을 닦아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하게 하시고 닦아서 우리를 빛나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디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때에 광명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빛나는 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시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